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당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샬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샬롬. 네, 오늘은 3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 다. 네, 이번에는 음원에 맞춰서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힘이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
오직 말씀 앞에서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공동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필그림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청년과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필그림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필그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과 걱정, 고민이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셔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손해로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과 청년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말씀과 겉면으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본질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준비되게 하셔서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가정은 저마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화목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가정을 지키고 세워가는 문제에 대해 아주 현실적인 권면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결혼한 부부들이 함부로 갈라지거나 헤어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먼저 헤어지려 하지 말고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갈등이 있는 가정, 믿지 않는 식구가 있는 가정, 그리고 여러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돌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서로 이해하지 못해 다투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픈가요? 하나님은 모든 가정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에 사랑과 화평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반드시 돌보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시편 127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집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때 비로소 바로 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에 대해 가정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가정, 그 집을 우리는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라고 바라보기에는 우리 집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 맞나? 아니 예수 믿는 우리 엄마, 예수 믿는 우리 아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가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단순히 부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형제 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게 하는데 우리 집은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들에게는 그렇게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고 믿음이 달라서 또 믿음의 어떤 상황이 수준이 달라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런데도 이 집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집일까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처 있는 가정을 정죄하려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어? 라고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직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어 라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쉽게 포기할 관계로 절대 보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과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가정은 나는 내려놓고 싶고 나는 이거 아닌 것 같고 빨리 독립해가지고 내가 빨리 믿음의 가정을 이뤄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하나님은 내가 포기했던 그 순간에도 이 가정을 여전히 지키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은 부부가 쉽게 갈라서면 안 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부부,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의 관계로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일 수 있고 형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가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성원 쉽게 끊어낼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세상은 말합니다. 힘들면 끊어버려. 네 감정이 제일 중요하잖아. 안 맞으면 멀어지는 게 맞지 않아? 사실 이 말이 조금 더 솔직하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참고 살아요? 현실은 사실 힘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우리 가정은 충분히 행복한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모와 관계는 괜찮지만 형제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형제와의 관계는 괜찮을지 몰라도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교회에서 들은 믿음의 모습과 너무 다른 우리의 부모님 때문에 내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상처받을 수 있지요. 성경도 여러분의 그 아픔을 모른 척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은 완벽해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이 말씀은 믿지 않는 가정에 믿는 사람을 부르셨으니까 사실 여기 있는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을 믿는 사람으로 그 가정에 부르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너무 관심이 많다, 그 얘기예요. 가정이 완벽해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믿음의 상황이 달라요.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든 적 없어요? 야, 우리 아빠가 교회 와서만큼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빠가 설교하는 것처럼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왜 집에 오면 막 성질 부리고 왜 교회에서는 막 거룩한 척하지?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에서는 막 세상 착한 사람인 거 그러면서 가정에서는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갈등이 올 수밖에 없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사실 가장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이 내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가정. 중요한 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뭐하고 계시다?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품고 그 사랑 가정을 다시 세우시려고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사니까 오직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믿으면 언젠가 구원을 받겠지, 우리에게 구원이 달렸다는 얘기도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믿는 한 사람의 존재가
그 가정에 영적인 영향력을 반드시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 여러분의 삶으로 좀 바꿔서 얘기를 하면, 만약에 여러분 현재 가족 중에 나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집에서 나만 기도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나 혼자 이런다고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 한 사람이 헛되지 않다. 내 기도가 헛되지 않다. 내가 너를 통해 너의 가정에서 일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좋은 믿음의 부모님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좋은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지만 실상이 그렇지 못한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왜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모습이 다르지라고 상처받기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정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록 좀 문제가 있고 아직은 아픔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가정의 믿음의 사람으로 있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정을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내 가정을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를 만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엔 나 너무 바쁜데요. 학기가 시작돼서 이제는 당장 과제를 해야 되고요. 사실 오늘 엄마를 깨워서 교회 온 사람 있어요? 그거보다 엄마가 나를 깨우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연약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밖에서 살면서 받은 상처와 괴로움을 집으로 가져오지 않기 위해 그것을 혼자 다 묵묵히 견디기도 해요. 그런데 가끔은 견딜 수 없어 울컥 쏟아낼 수도 있어요. 이해 못할 때도 있고, 아니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엄마든 아빠든 누군가 믿음이 아직은 연약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아빠도, 하나님 우리 엄마도 하나님 사랑하는 분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을 통해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고. 사무엘도 다윗도 디모데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입니다. 청소년이라도 집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원해요. 세상은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며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조금만 힘들면 손절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가운데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화평,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의 것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그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의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네 남편을 통해 아내가 구원받을지 어찌 알며 아내를 통해 남편이 구원받을지 어찌 알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 달렸다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내 계획 다 알아? 내가 지금 너희 가정을 통해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 네가 다 알아?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다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왜 네가 먼저 포기해? 나는 네 가정을, 너의 부모를, 너의 자녀를 구원하기 원하는데 왜 네가 안 돼라고 말하지? 어찌 될지 네가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네가 연약해서 감당 못하겠다면서, 연약해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면서, 그런 연약한 너가 어떻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왜 네가 안 돼라고 말하지? 아니야. 너를 그 가정에 믿는 자로 내가 세운 건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구원하고 싶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포기는 너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야. 포기는 언제나 쓰는 단어다? 김장 담글 때만 쓰는 단어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너희가 왜 이건 안 돼라고 말하지? 아니야. 그 때를 네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반드시 한 사람, 성경에 봐봐, 수많은 그 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보잖아. 내가 널 통해서 하고 싶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준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끝까지 붙들어 주셨거든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먼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가정 안에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필그름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너 하나로 뭐가 달라지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집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조금 너무 지나치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참으면서 이혼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고린도의 문화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는 무역으로, 항구가 있어서 무역으로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왔던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가져온 다양한 우상들과 신전들이 드글드글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신전에는 여사제와 같이 여성들이 일하는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전에서 일하는, 물론 그 신이 어떤 신이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음란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여성들을 우리가 그렇게만 바라보지만 우리가 1세기 그 시대 배경으로 가서 그 여성들을 바라보면 그 여성들은 요즘 말로 하면 CIA 같은 사람들이에요. 스파이는 뭐 몰래 가서 뭐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남성이 중심이 된 사회 속에서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여성들이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 여성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들은 항구에서 막 물건 날려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여성들은 똑똑했고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사회가 남성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회에서 여성이 남편을 무시하는 일이 생겼어요. 왜냐면 말이 안 통하잖아. 배운 게 없으니까 하는 말마다 무식한 소리만 하고 있고, 반대로 남성들이 여자가 어디서 아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여성은 사실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옳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정 안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게 고린도 사회였어요. 고고학적인, 당시 역사적인 배경에서 보면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바라보지 않으면 단순히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여성을 버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혼할 권한은 남자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자격지심 때문에 여성을 버리는 일들이 허다했단 말이에요. 여성들이 자기가 여사제로 살면서 똑똑하고 인정받고 스파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가정에만 오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여성이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래. 이 안에 갈등과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버릴 수 있는 권한은 남자한테 있었으니까.
여성에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오늘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왜냐하면 15절에는 이 간음한 여인에게 대해서는 이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너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잖아. 그리고 너를 그 가정에 내가 허락했잖아. 그렇다면 비록 너의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너를 통해 내가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나의 뜻이 있는데, 네가 결정하지 마, 네가 결단하지 마, 네가 포기하지 마. 정말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너를 통해 어떻게 일할지 기다려보지 않을래? 라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가정이 돌아오게 하시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무엇 하지마 라는 이야기보단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 왜냐하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 같은 자를 불러서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마침 내가 너무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정말 그 사명을 부름 받았다면 그거 해도 돼요. 여러분, 근데 각오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정말 각오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 사명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겠지요.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그 가정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꼭 지키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복된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은 여러분을 통해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 집을 믿음으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 집 안에서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은 일을 내가 예측하고 결정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바로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좋은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교회 가는 게 전쟁이 되기보단 그 사람 구원하는 것 중요는 한데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주의 부르심 앞에,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거든요. 바울이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독신으로 사용받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명을 따라 결혼을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본적인 본질은 결혼하여 남자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많아져서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는 좋은 믿음의 통로 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섭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계획을 내가 다 알 수 없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 의지하여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엔 우리 헌금송 대신에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송할 때 헌금하겠습니다.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배지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배치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배치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의 내 영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아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믿음의 가정을 지키기를, 나의 작은 무릎, 나의 엎드림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가정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나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결단하며 소망함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필그림 모든 믿음의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